주일 예배,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쁜 날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샘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완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아들이 주님이 남은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의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서 선한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수행하신 능력으로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이나 함께 노래하네. 우리는 돌이키신 일 주에게
영원한 것이니. 아멘. 맞습니다. 전쟁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강하십니다. 강하신 주님 안에 저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원망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 새살이 돋아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생명의 상과 새로운 삶이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상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구원의 은혜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깨닫는 지혜를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적 리더인 원 목사님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모두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폭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덥다는 이유로 게으름 속에 근심 걱정만으로 분주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밤이나 낮이나 더우나 추우나 항상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와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용사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목장과 목장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에콰도르 사역지에 현재 진행 중인 여름학교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스페니시 생명의 삶이 13주간 진행됩니다. 그곳의 교인들이 생전 처음 배우는 성경 공부를 거부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사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삶 공부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지 인근에 교회가 없어 협력 자매 교회를 세우는 과정들이 순조롭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진 선교사님과 심성의 선교사님에게 스페니시와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부부가 늘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원성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리마늘을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무엇보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는 결단의 말씀으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5시 30분에 우리 김종국 목사님 댁에서 초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9월 첫 주일에는 주의 만찬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저희도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우리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침례자가 없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죄송한 마음이죠. 이 가운데서 꼭 침례 받는 분이 나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달 동안의 커피 브레이크, 쉽게 말씀드리면 신방입니다. 담임 목사와의 함께 가볍게 커피 마시고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인데요. 제가 부담합니다. 제가 부담하니까 걱정 안 하시거든요. 근데 꼭 대접하고 싶으시다.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2달 동안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9월하고 10월에 저희가 이제 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컨퍼런스가. 그래서 2달간 하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가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생명의 삶 3기 그리고 새로운 삶 1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지난주는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꼭 느끼는 건데 새로운 삶, 생명의 삶 시작되면요 꼭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있고요. 그 새로운 삶, 생명의 삶에 들어오시는 가정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 생명의 삶 끝날 때까지 이런 영적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참가하시는 분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에스겔서 3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라클 베이커리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뜨는 베이커리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거룩한 부담으로 왔는데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미라클 베이커리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 소식 없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 마음의 상처들이 떠나가는 역사,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느끼고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함이 은혜로 덮여졌어.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찬양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힘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도 많지만 시련을 겪으면서 힘들게 이렇게 가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그 시련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인생을 알만한 나이가 되니까요, 아니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예, 아니 내가 짝꿍한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짝꿍이 다른 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다는 겁니다. 철들면요, 누구에게나 그 시련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왜곡된 성품과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절에서는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시련.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요,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시험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내가 주는 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다들 딴 데를 보시고 고개를 숙이시는데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요, 2절에서 말하는 시험하고요,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서로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시험은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시험은요, 템페이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요, 서로 다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은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1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요, 일반적으로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유혹 13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 유혹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절의 시험은 두 가지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일까요? 믿음의 시련일까요? 유혹일까요? 이 12절의 시험은요, 2절과 같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당시에 어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환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메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 시련들을요, 운동 경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이 뭐냐면요, 그의 참됨이 입증되었다. 그의 참됨이 입증되었다.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큰 상처들, 또 육체적인 어떤 질병, 고통,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실패와 좌절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참됨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맞닥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목적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하더라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요,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시험,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이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과 믿음의 시련과 유혹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성숙했더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흉년이라는 시험이 왜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식솔들은 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요, 먹을 것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잘 대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가자마자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 이런 잘못된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런 실수,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실수,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4번에 걸쳐서 내가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인생은 네 게 아니고 내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영어로 보면요, I will, 내가 하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민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발언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문턱했었던 그들이, 아니 죽음거나 다름없었던 그들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 그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3일을 걸은 후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이 없었던 거죠.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이 없음을 보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숙해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이제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혹은요,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요, 손해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결국 그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세상 유혹을 이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죄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쁜 방법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쉽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학창시절에 다 경험을 보셨잖아요. 경험을 보셨죠. 시험은 잘 치고 싶어요. 좋은 성적 받고 싶어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어. 그럼 뭘 합니까? 영어로 치팅이라고 하는데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걸 학창시절에는 못 해봤는데 군대 가서 딱 한번 해봤습니다. 간부 측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부도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사단에서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다들 싫어하니까 우리 대대장님이 원중이 네가 나와. 갔는데 제가 이렇게 학급하나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유혹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유튜브에 나가는데 우리 군복 가고 군화는 위장이잖아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 위에 아무리 펜으로 써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군화에 군복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제가 나면 이쪽 발을 올리고 저쪽 문제가 나면 저쪽 발을 올리고 아주 우수한 성격으로 그때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유혹이거든요. 배가 고프면요, 음식 먹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고프다고 해서 음식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 죄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안에는요, 시련과 유혹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시련과 그것을 이겨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고 갈등이 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진하고 싶고 좋은 집을 가지고 싶고 멋진 차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런 욕구는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욕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이 건강하다면 이러한 욕구가 생긴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욕구는요, 잘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 욕구가 욕심, 욕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과유불급. 쉽게 말씀드리면 지나친 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부족한 것이 더 낫다? 그 뜻도 아닙니다. 과유불급의 본 뜻은요, 적당한 것이 좋다.
적당한 것이 좋다. 근데 과유불급이 잘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과유불급이 안 돼요. 가시면 더 가지려고 하고 먹으면 더 먹으려고 하는 인간이 잠은 잠도 그렇습니다. 더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 말이 생긴 겁니다. 메뚜기도 한철 이 말씀도 들어보셨죠? 메뚜기도 한철이다. 근데 이 메뚜기도 한철이다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세요? 저는 그건 안 믿기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이미 공감하셨을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감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한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이 메뚜기도 한철이다 하는 이 말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하고 결합을 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러니까 이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때 챙겨라. 그런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 말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한철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시안적인 사고로요. 당장의 이득은 챙기게 되었지만요. 결국 그 이득이 그 사람을 결국에는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한국 신문을 보니까 한 법조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을 보면서 제가 과유불급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분이요. 어쩌면 과유불급보다는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게 더 잘 어울리는 분인데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시죠? 검사장도 지냈고요. 특검에 특별검사도 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특검할 때 그 밑에 지금의 현직 대통령이 그 밑에 계셨어요. 이런 분이 이번에 뉴스에 나오고 신문을 보니까 어떻게 그런 분이 저런 직까지 하실 수가 있나, 저런 데까지 가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분을 계속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도 그분은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 말이 맞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4절 말씀이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게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이라는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 14절의 시험은 유혹을 뜻합니다. 템테이션, 유혹.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어떤 물건을 사는데요. 그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이 제가 기대한 만큼 잘 쓰임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욕심도 사세요. 욕심도. 그 물건을 구입해야 됩니다. 꼭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욕심은 뭔지. 여기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게임에 빠진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미끼를 물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낚시바늘에 미끼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고기 눈에는 그 미끼가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모금직하게 보이잖아요. 그 미끼를 딱 무는 걸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게임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 중에는 큰 사업을 이루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부자는요, 과유불급을 넘어서는 탐욕스러운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돈입니다. 근데 뭐가 악의 뿌리라고 합니까? 악의 뿌리는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재물과 하나님 이 두 주인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입니다. 사역자 수련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옆에 모시고 이제 둘이서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많이 나는냐면요, 몇몇 유명하신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들의 불륜 스캔들, 불륜 사건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왜 그렇게 그 불륜에 빠졌는지, 그런 유혹에 넘어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안 그럴걸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교만이야. 그게 교만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삼키려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와가 몰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흔들었냐면요, 뱀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그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했니?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니? 너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니?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이토록요, 욕심은 그때 이 유혹에 이 하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요,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은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악과 먹게 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다고, 그 비옥한 애굽의 땅 같다고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믿기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멸망할 곳이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롯은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건강한 남자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면요, 어떤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남의 부인을 빼앗고 자기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은요, 유혹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일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그 짓을 안 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다윗이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욕구가 생기는 그 자체는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욕망이 되기 전에, 그 욕구가 욕심이 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욕심이 될 때 우리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길은요, 이 죄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심하십시오. 사단의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당하게 되면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욕심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되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계속 토를 답니다. 예외사항, 예외 조건을만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지금 믿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림자 변하잖아요. 그림자 변하는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사랑에 실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연석 주관님 사랑에 실패해 본 적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은 사랑에 실패해 본 적 없었어요? 사랑에 실패해 본 적 없었어요? 저는 사랑에 자주 실패합니다. 종종 살다가 아내에 대한 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에 대한 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저는 종종 요즘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요, 이 말씀에 제가 꼭 토를 달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죠. 또 하나님 말씀 중에 예외상도 있을 텐데 하고 자꾸 자기를 그 예외상에 자꾸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미혹이고 이것이 바로 이간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여러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시면 당연히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죄의 유혹에 빠졌던 다윗에게 그것으로도 부족했다면,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했다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상황을 보고 베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받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챙겨 주시고, 끝까지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시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말씀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것,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속지 않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시다는 것, 그 말씀 붙들고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들이 따릅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찬양팀에서 부를 노래인데 세상 욕심이
우리 예물을 드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전쟁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전쟁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옵니다. 아버지께서 승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전쟁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족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영적 다툼들 공격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의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너진 것들이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영적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삶 공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 공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모든 영적 공격들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맞추는 성경 공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공격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권면하는 말씀 우리 서로에게 하고 표회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회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